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생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등등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겪어야 할 어려움일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빔에 마친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믹담이라는 뜻은 석비에 새겨진 비문 또는 서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음악용어로서 그 뜻은 먼 곳에 있는 조용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인도자에 따라 곡조나 낭송의 유형으로 불리는 시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지내다가 망명을 시도할 때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지만은 결국 상대방이 다윗을 알아보므로 미친 척 하다가 도망쳐 나온 사건입니다. 그러나 표제가 제시하는 시의 내용과 다윗의 상황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 본문 언어의 모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당하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이지만 믿음과 두려움이 부딪히는 마음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시입니다. 원수가 시시때때로 시인을 곡해하고 공격하지만 도리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점점 더 강화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원수들의 비겁함과 사악함을 묘사하며 탄식하지만 결국 내 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락을 구분해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단원의 기도이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원수들의 사악함을 고발하고 8절에서 11절은 탄식과 신뢰의 찬양을 하고 12절에서 13절은 감사와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1절에서 4절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단원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은 그는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문으로 보면은 높은 곳에서 친다는 뜻입니다. 즉 높은 자리에서 상석에서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지위나 부나 그런 것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들이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종일 나를 삼키려고 압제하고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있을 것입니다. 없는 자의 비참함, 압제당한 자의 서름, 억울함 등등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인도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비관하고 괴로워하고 다른 그 무엇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상황을 다 아시겠지요.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아뢰는 것은 내 입술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모르겠지요. 우연히 해결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비관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응답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주려면 주고 말리면 말고라는 식의 기도, 또는 허공에 대고 막연하게 투념하는 것은 온당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불쌍한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자신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요? 글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응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생계가 어려우면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대부분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되면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의술을 의지합니다. 물론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문제가 되면 무엇을 의지합니까? 허무해하며 괴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한계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어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운 권력과 죽음으로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상황이 바뀌었기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래는 깨끗하게 고쳐진 사람이 제사장에게 깨끗해졌음을 보이고 판정을 받아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낫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도중에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혹시 우리의 한정된 이성으로 인해서 안 믿어지더라도 의지적으로 먼저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며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자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원수들의 사악함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은 사탄 마귀 원수입니다. 육신의 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 속에 거하는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속에 있는 사탄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일 내 말을 곡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곡해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왜곡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티를 뜯는다는 것이죠. 딴지를 긋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일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신성모독죄로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돈 버시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앵벌이에서 돈 벌어 바치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그러한 곳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오해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인터넷 창에 댓글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은 돈 벌려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린다,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런 댓글이 올려져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돈 벌려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까? 참 이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기야 그렇게 왜곡되게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왜곡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생명을 엿보고 모여서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집요하지. 사탄 이 마귀놈은 교활하여 아주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엿보며 모여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뱀이 사냥감을 노리듯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깨어서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으로 목이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죠. 우리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전심을 다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틈을 내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쏘내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맨몸으로 알몸으로 무슨 배짱으로 활보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온갖 불화살을 다 맞을 것입니다.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원수들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단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 그들이 악을 다 행하고야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분노하여 주사 뭇 백성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을 낮추어 주시라는 것은 그들의 교만을 다 꺾어 주시고 만행하지 못하게 낮추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당하기 전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감사의 찬양을 하자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탄식과 신뢰의 찬양입니다. 8절부터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길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전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다 세고 계시는 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황과 고통을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것은 내 눈물을 가죽 부대 병에 담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죽 부대가 있고 그 안에 병을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 병에 가죽 부대 병에 담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은 나의 눈물과 방황을 필사적으로 다시 기억하여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인은 하나님을 증인처럼 내세우며 그분이 기록하신 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조목조목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소리쳐 부르짖을 때 원수들이 뒤로 물러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9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과 지극히 친밀한 관계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흔들림 없는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용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탄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4절과 5절, 10절, 11절에서 있던 말을 약간 변형하여 반복합니다. 반복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때 10절에서 한 번은 하나님 안에서 또 한 번은 여호와 안에서 의지하고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보편적이고 완전성을 표현하는 하나님과 언약의 이름 여호와 모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곧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말입니다.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시인은 이제 더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거한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다고 합니까? 9절에 보면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할 때 원수들은 반드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아뢰어서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원수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인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미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 구절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함으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지적 행동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찬송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따라오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확신입니다. 이러할 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앞절에서는 사람이 혈육으로 표현되었죠. 그것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서는 엔딩으로 감사와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서운함이 있다는 것은 이 고통 전에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로 제물과 고백을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감사제를 드리는 이유는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의문문으로 강조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